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거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아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와 친밀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헌금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권면과 그가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이방인 교회는 그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며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좀 더 효과적인 헌금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사용하다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얻은 수입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떼어놓지 않은 채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용하고 나서 떼어놓기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두 번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먼저 떼어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것을 후에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필리핀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이제 받아 썼습니다. 필리핀은 워낙 임금이 낮아서 일용직을 해도 하루에 2만 원 정도밖에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용돈을 계속해서 받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2번 혹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용돈을 받는 거에서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는 한 유학생이 헌금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용돈을 받았었는데 유학생이 받은 용돈이 다들 비슷한데 그 유학생의 용돈이 너무나도 큰 금액으로 11조를 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11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11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작은 금액으로 헌금을 하는 것보다 큰 금액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용돈을 받을 때마다 11조 금액을 따로 집에 떼어놓고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꽤 금액이 차서 그때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됐죠. 확인해 보니까 저는 다른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이게 맨 처음에 쌓이고서 헌금을 큰 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떼어놓은 헌금을 사용했다는 그 자책감도 있고 또 그렇게 두세 번은 모아서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하긴 했다가 이후에는 중간에 급하게 들어가는 돈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모아둔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마치 그 돈은 비상금을 모아둔 것처럼 돈을 여기게 됐으며 나름 급한 지출에 생각하면서 모아둔 헌금에 계속 손을 대기 시작했죠. 계속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다른 유학생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니까 그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떼어놓는 헌금을 사용했다는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전처럼 용돈을 받을 때마다 12조를 떼고 그 주에 11조 헌금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을 떼어놓고 모아두어 한 번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중간에 여러 유혹과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입 중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지 않고 나중에 따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를 쓰고 있죠. 월급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먼저 수입에서 헌금을 떼어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미리 준비하는 것과 후에 상황 봐서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갑에서 돈을 즉흥적으로 꺼내드리는 것과 미리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받고 봉투에 드리는 것은 같은 대상에게 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받는 사람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와 자세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대충 계획하시고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400년이란 침묵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즉흥적으로 대충 기적과 치유 사역,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준비된 도구로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된 것을 드리며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고린도 교회 당분간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감정도 개입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하나님의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 사적인 감정의 개입이 없는 목회 계획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사역과 삶의 영역 가운데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공중에 나는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전무후무한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절대로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경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 1차 팀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참으로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다 희미하고 애매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는 기본 이제 연결된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현지의 스케줄들을 좀 한국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고 또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구호팀은 저희가 1차 팀으로 가는 이제 팀이어서 현지 한인 교회 집사님 한 분, 또 다른 지역의 폴란드 목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 현지의 정보와 난민의 정보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이제 현지 이제 선교사님을 끼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가 맵을 보고 찾아가야 했으며 통역하는 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판단하여 사역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개척하며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붙여주는 사람들하고 사역을 해야 했으며 현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날 사역을 매일매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가기 전에는 팀원들이 여러 공동체에서 이제 모여서 갔기 때문에 관계성도 없었고 또 현지 정보도 빈약했으며 또 사역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없어서 또 책임자로서 저는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밑그림이 없는 그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역을 섬기며 나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가 말씀하시면 가고 그가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순간인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사역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대적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두란노 소원에서 무려 2회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역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러한 방해에도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고 하니 사탄의 대적도 큰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상황을 쉽게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늘 예상하며 넉넉히 이겨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던 사탄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은혜가 크니까 더욱 미리 방해를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좌절과 실망, 포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그 상황과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사탄도 스탠바이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도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사탄의 반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하여 더욱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것과 영적인 공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반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이 땅에 누리며 살고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니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 하나님 것을 준비하며 내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여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쓰고 다 남은 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님, 그런 한 분만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힘과 능력,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대비하고 준비하며 언제나 승리의 찬가를 부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언제나 영적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과 회방과 공격에 우리가 그 반격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공격에 있어서 언제나 승리를 취하며 전리품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놓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정서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삶과 재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떼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것을 드리기를 위해 준비하며 영적 공격의 반격을 준비하며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